안녕하세요. 11월 19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성령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넘치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발복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케 하는 복이 우리 중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다 원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평화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화평은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도 평안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교회 안 다니고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잘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잘 산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 부자야 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통용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자가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결코 흉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참 못 살아.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저는 가난할지언정 못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못 사신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잘 사셨어요.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바라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완벽한 평화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중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가는데, 반면에 온 세상은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위험 속에 있죠. 여러분, 평화를 이루려면 억울하더라도 손해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투지요. 싸워서 내 것을 더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져 갑니다.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얻으려고 싸우는 사람은 사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트러블 메이커이죠. 어딜 가나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싸움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다니며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탄은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피스메이커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손해볼 마음이 있어야 평화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손해를 보고 양보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 정말 중요했는데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정착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과 늘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삭은 땅이 없었거든요. 이 땅 주인이 자기 우물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나갔어요. 이삭이 우물을 잘 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봤어요. 이삭의 종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서 판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면 이삭은 그냥 다투지 않고 양보했어요.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에게는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내가 보는 손에 주님께서 채워줄 것이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늘 이삭의 손해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원칙을 배웠던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죠. 나의 손해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이삭을 괴롭혀도 이삭은 양보하며 번성해 갔어요. 이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이삭은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화평케 하려면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내가 참아야 평화가 온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놀리겠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화평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평케 하는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